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의 감정에, 어떤 사람은 미움의 감정에, 어떤 사람은 서운함의 감정에, 어떤 사람은 염려의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참으로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적인데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두려움의 감정들이 일시에 처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이러합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시기했던 원수 마귀가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통하여 구름대와 같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호사밧에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오는 순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무너뜨리시고 브라가의 골짜기에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내심으로 그 길을 브라가 골짜기라, 송축의 골짜기라. 브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말인데 바로 그런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시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께로 고정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브라가의 승리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전생애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루 삶의 순간순간이 브라가의 승리를 맛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라가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브라가의 승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을 제압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라가의 승리가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거되어야 될, 제압되어야 될 내 안에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제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심령 안에를 이렇게 끄집어내어 보면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나라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원초적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 문제를 모든 것을 처리해내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고백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성도들이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은 두려움 앞에 내 삶을 송두리 때 갖다 바치고 그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동행하여 너의 모든 두려움을 바꾸어내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같이 나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그 모든 두려움들은 원수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하면 사실은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두려움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3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타나는 환경들이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환경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에 그 문제를 풀어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적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셨나요? 아니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원수요. 그럼 우리는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건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냐? 마귀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라면 내가 그 마음을 붙들고 역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들고 잠 못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게 골치 썩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져가 주님, 내가 지금 이런 고민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의 전략들이 내 안에서 풀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내게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변하여 불화가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원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던져놓는 두려움을 붙들고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근신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화가의 승리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불화가의 승리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이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호사밧이 이 환경을 만났을 때에 그의 선택과 집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 두려움들,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그 두려움이 올 때에 자신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을 사람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그때에 자기에게 두려워오는 모든 두려움을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다가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능력이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의 선택과 집중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내게 찾아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에 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여러분의 선택과 집중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를 쌓는 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높이 탑을 쌓는 것처럼 내 인생 전부를 돌아보니 하나님 없는 가운데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주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한 죄를 바벨탑처럼 쌓아왔던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쌓은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선택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건드리고 와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그때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스기야 37장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왕이 얼마나 무능하면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백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방진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은 내가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때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그 밤에 천사 하나 보내어 18만 5천의 아수르의 대군을 작살내 버리셨습니다. 그 밤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다 남지 않고 죽어버리고 그 왕은 부끄러운 가운데 도망쳐서 자기 나라에 가서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비극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손에서 죽게 만드는 비참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오직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정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여건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해가고 빛 가운데로 가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이 아름다운 찬양은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앞에 뭘 선택하고 뭐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3절은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리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합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 죽은 신인 것입니다. 그 신은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불과하고 무능력한 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 하늘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 나와 그분 앞에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도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찬양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찬송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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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드릴 때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너의 찬양을 내가 받았노라, 그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같이 그 깜깜한 밤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묶임과 매임이 찬송 가운데 풀어지는데, 오늘 이 성경에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는 찬양대를 앞세운 것입니다. 찬양대가 제복을 입고 찬양대 가운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마온과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은 손 하나 댄 적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애쓰고 여러분이 노력하면 여러분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고 최선의 일을 다하고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놀랍게 여러분의 문제들이 풀어지는데 만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브라가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마음의 섭섭함을 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속 원수마귀의 생각을 묵상하고 자신의 연약한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는 아무런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높이 높이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솟아오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넘어지되 그는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솟아오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진교교의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독수리의 날개친같이 세상 가운데 솟아오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죽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하나님, 내 이 상황 속에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가 주는 생각 묵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답답하지만, 지금은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나는 브라가의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브라가의 승리에는 풍성한 전리품이 따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에는 읽어드린 그대로 비극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밀물같이 밀려 들어와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9절과 30절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결론입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29절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뭘로 끝나죠? 평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자신들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에 가보니까 너무 풍성한 그런 금은 보화가 가득하여서 사흘 동안 그것을 다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어떻다고요?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와, 하나님 믿었더니 부자 됐구나,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브라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아야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는 것은 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 복이 진짜 좋은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은 영육간에 받을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도는 그런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국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4대 교회 아십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종교인들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책망받은 이 4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비록 4대 교회가 이름은 거창하고 능력은 없고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은 내가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하고 그에게 내가 예수의 옷을 입혀 그를 구원해 줄 것이다. 승리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단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저주받고 가는 데마다 잘 데가 없어서 그냥 그 벽에를 베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마지막은 정말 철저한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선택하여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는 승리의 전리품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의 승리를 맛보고
죽어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 영광의 주님의 곁에서 영원히 사는 승리를 맛볼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시시한 것 때문에 낙망하지 마시고, 시시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브라가의 승리를 맛보는 자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이 세상에서도 전리품을 주시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거를 받기까지 마음에 담대하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원래 브라가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로 가득해야 될 곳입니다. 원래는 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유다의 백성들은 살려내시고 적들은 거기에 시체더미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사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인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생명의 골짜기요, 구원의 골짜기인 것이요, 축복의 골짜기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 앞날을 알 수 없는데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다 오늘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에 눈 뜰 보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자다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내일은 영광의 천국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하루를 더 살게 하신다면 그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잠들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오늘 밤 내 인생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불구덩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바벨탑처럼 높이 쌓은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려고 당신이 친히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너의 태산 같은 죄, 바벨탑 같은 너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처리했다. 네가 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두려움을 제거하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전리품이신 예수님과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이번 한 주간 내내 브라가의 승리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